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시편 139편을 부분적으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설교는 전 시편 내용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설교 본문은 시편 139편 앞부분 또한 마지막 문단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본문의 시편을 잘 알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이 시편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말씀으로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몇 주 전부터 이 시편이 마음에 계속 와닿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시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위 지혜 시편이라고 불리는 시편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을 읽다가 보면 상당 부분 많은 구절이 다른 여러 시편의 내용들과 비슷한 모티브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지혜 시편들과 그 내용이 긴밀히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혜 시편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는 흔히 시편이 찬양과 감사, 기도 그리고 회개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이러한 시편 중간중간에는 상당 부분 삶에 대한 교훈, 가르침을 주는 지혜를 다루는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혜 시편은 욥기나 잠언과 같은 다른 지혜서의 내용들과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서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바른 삶을 살아서 참 복과 생명에 이룰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편, 37편, 73편, 103편, 112편, 119편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바로 이 삶의 복된 길, 지혜의 길을 가르쳐주는 지혜 시편에 속합니다. 특히 이런 지혜 시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삶과 거기에 따르는 구원, 그 반대 부류의 사람인 악인들의 행위와 거기에 대한 심판, 즉 의인과 악인 모티브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 시편들이 그리는 참 복된 사람,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선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 그 도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 주의 말씀에 생명의 길이 있고 주의 말씀에서 지혜와 힘을 얻기에 정금보다 더 사모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이 의인들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참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악인이 비록 많은 재산으로 풍부하게 살아도 부러워하지 않으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의인들의 눈은 또한 이 땅의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향해 있습니다. 시편 82편에 기록된 대로 의인들은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서 심판합니다. 불의한 판단과 힘 있는 사람의 얼굴을 봐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시편 112편에 증언하는 대로 의인은 자신의 재물을 흩어 빈궁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복이 있습니까?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롭게 들리리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인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또한 알게 됩니다. 이미 많은 믿음의 선진과 지혜자들이 관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 이 의인들이 하나님께 사망과 음부의 고통 속에서 환난과 슬픔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 6편에는 시인이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침상과 요를 적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눈은 근심으로 약하여졌고 대적으로 인해서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시편 42편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9절 말씀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시편 102편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하소서.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세잔하였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눈물이 섞인 물을 마시나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이러한 슬픔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까? 왜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의인들은 악인들과 원수들의 박해와 모함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무고한 말로 의인들을 수렁에 몰아넣으며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불의와 폭력과 위협이 이 의인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의인의 대적자의 힘은 강하고 혀로 교만하여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보며 누가 우리를 들으리요 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합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이 악인들의 모습이 길지는 않지만 짧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인들을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는 자,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을 하지만 주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은 폭력으로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들이고 주님, 곧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혀로 또한 사람들을 해하기 때문에 결국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하나님의 원수, 악인들을 자신도 미워한다는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이 온전히 악인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고백이지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결단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이 시인의 결단과는 다르게 악한 것이 무엇인지 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잘 알면서도 어떤 악한 사람이 지위가 높거나 힘이 있거나 혹은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과 타협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정의의 기준이 무너져 내린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들은 바른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곧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살고자, 자신이 유익을 얻고자, 자신이 성공하고자 악인이 하라는 일을 하고 악인의 길을 따르는 것은 바르지 못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원수가 자신의 지지자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원수가 자신의 친구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참된 의인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그래서 그런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편에 자신이 항상 서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인은 자신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는지 살펴볼 것을 하나님께 또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가 바르게 서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백은 오늘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시편 1절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이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보셨고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앉고 일어섬과 자신의 모든 길을 아시고 자신의 내면의 생각까지도 밝히 알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인의 삶을 살았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 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두려워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고백은 바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고든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잘 안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 139편 외에도 시편의 여러 군데에서 의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온전함을 고백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5편, 시편 7편, 11편, 17편과 같은 시편들입니다. 이 의인은 또한 자신의 의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거기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자신도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식을 노래합니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어떤 세력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될지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사랑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음을 시인은 매우 아름다운 언어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두운 새벽에 몰래 도망을 갈 때도, 캄캄한 흑암이 나를 덮을 때에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어두움도 자신을 덮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는 밤도 낮과 같으므로
어둠이 하나님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센 흑암이 시인을 덮어도 하나님은 어디서나 시인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을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나의 도움이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 바로 우리 모두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니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창조가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시인의 형체가 은밀한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보신 분이며 또한 시인의 나를 계획하시며 그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랄 수 있고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시편의 내용들이 가슴에 와닿습니까? 아니면 자신과는 좀 거리가 있는 시편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만약 오늘 시편의 내용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거리가 있는 먼 시편으로 다가온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시편의 시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알고 계시고 자신을 살펴보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모태에서 지으신 것이 매우 아름답고 기묘하다고 고백하고 있으며 자신의 삶의 길이 또한 주의 책에 모두 기록되어 있음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자신을 향한 지식, 생각, 계획들이 놀랍고 많아서 셀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편을 묵상하시다 보면 예수님의 삶과 부활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가 증언하는 것처럼 의의 길을 걸었고 하나님의 편에 늘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선포하신 분입니다. 수많은 원수들의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삶을 마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삶 가운데 심정이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원수는 곧 자신의 원수였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는 곧 자신이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줄인 자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박해받는 자들에게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어둠 속에 다닐 때, 앉고 일어설 때, 예수님께서 누우실 때, 예수님의 삶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마침내 죽음의 흑암이 예수님을 덮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둠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그 어둠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는 어둠도 숨기지 못하고 밤도 낮과 같이 비친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몸소 경험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님의 삶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오직 참 복과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시편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시편의 가르침대로 마음과 뜻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 항상 바르게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펴보실 때 모든 행위와 걸어온 길 가운데 의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도 언젠가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모태에서 은밀한 가운데서 지어주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내 형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보셨으니 나의 삶의 날들이 주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행사와 주님의 생각이 내게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해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으며 내가 깰 때에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39편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길과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의 주님, 모든 지식에 뛰어나신 주님, 능력의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어둠도 낮과 같이 비추시니 우리가 어찌 흑암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은밀한 곳에서 지음을 받을 때 우리를 이미 보시고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계획하셨으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저희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